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큰 믿음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 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에 서 있으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다시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가 어떤 더 큰 은혜를 간구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3절을 보면요.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계획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계획이 혹시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불안함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내가 이스라엘이 하는 꼴을 보다가는 저놈들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성막 건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걱정이 되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은 그 계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을 바꾸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지 말씀해달라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고 성막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가나안을 얻는 축복 즉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5절 16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면 가나안이 무엇이며 뭐가 무슨 어떤 이 세상의 축복이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죽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총과 축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모세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세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마치 첫사랑의 회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호렙산에서 불타오르지만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명을 다시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는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 화가 나고 포기하려고까지 하셨는데 모세는 얼마나 더 맥이 빠지고 또 이들을 데리고 과연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절망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그래서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의 그 기억에서 다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해바다 가운데 준비해 두신 길이 그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그랬고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한 은혜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 등, 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인 동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람에 띄어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했다, 하나님이 한탄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그런 모습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맞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다. 신과 사람이 같은 형상, 같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나 등이나 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굴은 무엇이고 등은 무엇일까요?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가장 순전하고 가장 큰 영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등은 얼굴보다는 못한 하나님의 영광의 주변부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영광을 받다가는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등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비밀스러운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을 겪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숨은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날로 날로 새롭게 풍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라고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슬픔을 당한 도윤환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항암 치료 받으시는 박정은 집사님 잘 이기고 견디고 또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병산 중에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의 치유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면서 계속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라오스의 송국관 선교사님입니다. 특별히 라오스 에스라 학교 우리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후원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또 에스라 학교를 위해서 또 송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